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39장의 대제사장 의복,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대제사장이 그 에봇, 그리고 이제 왜, 에봇 겉옷받침 그 청색,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그 속옷이라 그러죠. 긴 흰 옷, 그 대제사장의 그 의복, 앞에는 판결 흉패가 있고요.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네,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마음의 눈으로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기 흉패에 보석이 있는데? 그곳에 내 이름이 써 있네? 감격이죠? 여러분들. 박정희, 이렇게 내 이름이 써 있네? 어깨에도 기록이 되어 있네? 너는 보석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자랑스러운 보석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우면은 가슴에다가 그냥 딱, 그쵸? 이름을 그냥 예수님의 앞에 가슴에다가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책인가? 아니, 예수님의 가슴에, 그쵸? 거듭난 성도들이 보석으로 보석에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책이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에, 제가 너무 그냥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인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당연히 기록이 안 돼 있죠. 왜? 그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죠? 죄가 씻겨져야지. 아주 예수님의 피로 아주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만이 기록이 되는 거거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잖아요. 이거 생명책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네. 그죠? 우리 이름이. 네.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이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피가 온전케 했으니 나의 기쁨 한없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천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갈 곳은 천국이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는 보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가정주부가 아니라 부모님, 이제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들 그렇죠.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나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이미 그러니까 잉태될 때부터 그 자식이 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를 출생했다잖아. 그죠? 이제 그때를 이제 뭐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엄마의 마음은 이 가슴에 아기가 있다고. 가슴에. 글쎄요, 아버지 분들은 아실까? 아버지 분들은 그러한 거를 아실까? 아버지 분들, 제가 안 물어봤네요, 그거를. 마음속에 계시죠? 그죠? 마음속에 이제 있고 자제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잖아요. 아주 딱 배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다고요. 예. 아주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석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랑스럽다. 왜?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다니신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냥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주보다도 크고 온 천지보다도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다니신다. 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보석이 나오는데요. 이 보석 12가지 보석이 있죠. 네. 자, 이제 출굽기 28장에 사절을 보세요. 그들의 지으롯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신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에 5가지 색이 들어가죠. 금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네. 그래서 금실, 천국의 영광. 예수님의 이제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천국의 영광, 하여튼 금 그러면은 다 들어가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금은 안 변하잖아. 여기 나오는 거 다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건데, 금, 예. 그리고 이제 아름답고, 천국의 영광은, 천국에 그냥, 금빛 찬란한 아침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의 영광 친히 뵙겠네. 온 세상에 흩어 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기쁨으로 나도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금빛 찬란한 아침에 천국 그러는데 이제 금이 나와. 그죠? 금. 왜냐하면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이제 천국 길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생명수샘이 흐르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위하여 소송하게 있고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어두움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이끌어 그곳에 서게 하셨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넘치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네. 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제 그러니까 흉패. 앞에 앞에 이 흉패. 네, 흉패가 있죠. 지금 보석이 12개가 있잖아요. 3줄씩 4줄 되어 있는 이제 금태로 둘려 있죠, 다. 이제 보석 안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패가 이제 에봇에 붙여 있잖아. 그죠? 이 흉패는 손바닥, 가로, 세로 손바닥 넓이. 네. 이게 2겹으로 짠 거잖아. 그러니까 2겹으로 해가지고 접은 거죠. 이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 흉패에,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2겹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판결 흉패
위에 또 밑에 해가지고 고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고리. 그래서 이제 견대하고 연결되죠. 견대, 어깨. 어깨에 이제, 어깨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요. 어깨에 이제 호마노. 이스라엘 6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보석에 금태로 둘려 있어요. 네. 근데 이쪽도, 네. 양쪽. 그래서 금사슬로 연결되어, 그러니까 흉패랑은 금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흉패랑은.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흉패하고 이제 에봇, 견대 밑으로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에봇 띠 위에다가 이제 금고리, 그 다음에 흉패 여기, 예, 금고리 해가지고요. 흉패 안쪽으로, 그죠? 그래서 청새끈으로 연결했습니다. 청새끈. 네. 에봇 띠 이제 띄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흉패와 에봇과 에봇 위에 이제 흉패가 이렇게 있었잖아. 손바닥 넓이만큼, 그죠? 흉패와 에봇과 겉옷. 겉옷은 이제 청색. 에봇 받침 겉옷 청색이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 고이라 그러죠. 브리치즈라 그러더라고요. 브리치즈. 그러니까 허리부터 넋저다리까지 입는 것, 예, 속바지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지금 반포 속옷은,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흉패, 그 다음에 에봇과 겉옷은 이제, 에봇과 겉옷과 그랬죠? 이 겉옷은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래갖고 청색.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은 이제 흰색 긴 옷을 반포 속옷이라 그러더라고요. 흰색. 네. 그 다음에 관과 띠. 예. 그래서 이제 네.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금실은 천국의 영광, 청색,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요함. 홍색,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셨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가늘게꼰 배실, 흰색, 거룩하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을 만들었어요. 6절에 그들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7절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어깨에 견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그러니까 이제 이 띠가 색깔이 같죠. 에봇하고 에봇 띠. 그래서 붙여 짤지며 그랬죠.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9절에 호마노 2개를 취해서 호마노는 보석 이름이에요. 그 이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 거듭난 여러분들. 어깨에 10절에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12지파니까 이제 이쪽에 6지파 이쪽 어깨에 6지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어깨의 견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있게 보시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아들이니까 12아들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전 인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깨에다가는 이렇게 이렇게 모임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한 군데를 이렇게, 그쵸? 모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은 개별적으로 기록이 돼 있네, 그죠? 이 이름이, 그죠?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랬어요. 금태에 물렸다. 천국 가는 너희들은 천국 가는 애들이요. 금태에 물렸다.
12절에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님의 예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름이. 어깨에. 네. 어깨에. 그러니까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깨에 이렇게 미셨다? 어깨에 매셨다? 책임을 지시는 거지, 뭐.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책임이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당한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어려운 문제,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다 넘어간 거잖아, 그죠? 예수님의 어깨에 보석이 붙어 있으면서 맨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딘데? 예수님의 어깨 위인데.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 참, 예수님께 구하면 되지, 참. 그러니까, 아유, 뭐, 이런 문제까지. 아유, 이런 문제까지 예수님에게. 그건 여러분의 그 생각이죠. 저도 어제 이제 밤에, 저녁 때 그랬어요, 어젯밤에.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뭐, 기도를? 그러다가 아니지. 당장 해결이 돼야 되니까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이런 것까지 무슨 기도를 내가 충분히 해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우 미안해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근데 예수님 어깨에 다 있는 거예요, 뭐든지. 어려운 문제 뭐 우리 죄짐이 다 넘어갔잖아, 예수님에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냥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그 거룩한 예수님의 가슴판에 그냥 어깨에 그냥 있게 하신 거죠. 13절에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14절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16절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네, 출애굽기 39장에 똑같이 나오죠. 출애굽기 39장에도 네, 거기 39장 8절에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하였으니 9절에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10절에 그것에 이제 흉패 앞에다가 이제 그 보석을 달았습니다.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 11절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12절에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13절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성막에 진을 치는 그 위치가요, 동문 1km, 성막에서 1km 떨어진 그 동문에 어느 지파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출발하고 뭐 이런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이제 맨 윗줄이 되겠네, 그죠? 홍보석, 황옥, 녹주옷.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루벤, 시므온, 갓지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줄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가 이제 루벤, 시므온, 갓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쪽 서편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셋째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이니까 그 뭡니까? 단, 아셀, 납달리. 네. 이거 레이지파는 빠졌네, 그죠?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의당, 네. 제사장 옷을 입고 다니잖아, 그죠? 예. 제사장 옷, 아론은 대제사장,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다. 해가지고, 네, 레이지파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제 그쪽이고, 네. 그래서, 그 다 금태에 물렸으니,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21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흉패, 그 흉패 우에 이짝 저짝으로 이제 고리 만들어가지고 어깨 견대하고 이제 따은 금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 밑에, 흉패는 밑에 이짝 저짝으로 이제 그 에봇 안쪽으로 그저 그 고리를, 그러니까 금고리를 달아가지고 에봇 그 띠 위에 그 금고리, 이제 어깨 견대에서 내려오는 그 위치, 그 에봇 띠 위에다가 이제 금고리를 만들어서, 청색끈으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네.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이곳,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24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25절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에 금태에 매고, 26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띠 위편에 달고, 28절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의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판결 흉패라고 말씀을 하죠.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흉패 안에다가 우림 또 둠밈이라고 하는 그거를 넣어가지고 판결을 하게 됐다.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뭐 결정해야 될 때 어느 것이 옳으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합니까? 뭐 이런 거를 물을 때 이제 이 판결 흉패를 사용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에봇,
그러니까 이제 에봇에 붙어 있는 거예요.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아까 청색 보셨죠? 청색 입고 에봇을 입으니까. 네. 두 어깨 사이에 32절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자, 이제 여기 지금 네. 여기 지금 파란 이거 이제 긴 옷을 흰 속옷이라 그러는데, 왜 속옷이라 그러는지, 흰 속옷 위에 이제 청색, 예,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 방울 달려있죠. 예. 방울 달려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 33절을 보시면은, 성류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근데 금색은 빠졌잖아, 그죠? 금색하고 흰색은 빠졌네,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옆에 이제 금방울이 있는 거죠, 금방울. 네. 그래서 간격하여 달되 그 얘기는 간격은 중앙이란 뜻이래요, 중앙. 그러니까 수놓은 석류꽃 모양 사이사이에 중앙에 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그러니까? 금방울. 그러니까 금방울이 이제 중앙에 딱 놓고 이제 청색, 자색, 홍색의 실로 만든 석류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달려지는 거죠. 여러분 석류 보셨죠? 석류. 네. 석류 맛있어요. 석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석류를 쪼개갖고 보면은 석류. 네. 좀 단면도를 한번 볼까요? 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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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석류. 그러니까 이제 하얀 하얀 게 있고 그 안에 아주 이 씨가 빨간 걸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죠? 예. 빨간 걸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거듭난 성도들 딱 알아맞히죠? 빨간 씨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씨 자체는 이제 먹으면은 원래 흰색인가 봐, 그죠? 근데 이제 이 씨, 글쎄요,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하얀데, 예, 빨간 씨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뭘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성도들이 모여있잖아.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그냥 완전히 담가져가지고 성류들이 씨들이 모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방울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 우리를 어깨에 기록했잖아. 어깨에. 그죠? 그다음 가슴에. 나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내가 나았으니까. 응.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가슴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의 가슴에, 어깨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 예수님이 이 청색,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류. 거듭난 성도들이 막 모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 예수님의 보혈 놀랍다. 예수님의 보혈 놀랍다. 놀랍다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 할렐루야. 그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가 금방울하고, 예수님이 막 움직이시는데 금방울하고 그 성류가 막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소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소리, 성령과 금방울이 부딪히는 소리. 그 대제사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예수님이 매일 기쁜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네, 얼마나 기뻐요.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이 왜 불못을 안 갑니까? 여러분 속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네. 그쵸?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못을 안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어. 참으로 어려운 어려움이 오고 병이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뭡니까? 똑같이 병에 걸렸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랬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그냥 복음 안 바라보고 복음 얘기 안 하고 그냥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이제 막 여기에만 관심 썼고 복음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한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었어요. 의로워요. 이 말씀을 외치면은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이 땅에서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 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36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에 마이터라 그러죠. 관. 두건이라 그러는데 그 하얀 건데 이제 하얀 걸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근데 요 앞에다가 이제 여호와께 성결 금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해서 청색끈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예요. 37절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이 이제 앞으로 오게 하라는 거죠. 금을 이제 얇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 네. 그걸 누가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38절에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미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거잖아. 그죠?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속에 입는 긴 흰옷 있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띠가요. 그러니까 이 속옷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흰옷을 입잖아. 그 띠를 띠는 게 이제 그 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잖아. 그러니까 흰옷 입는 사람들의 그 띠는 어떤 색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39장에 나오는 것 같아. 39장에 출애굽기 39장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랬죠. 이제 흰옷 긴 거.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다 이제 흰색이잖아. 세마포니까.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위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고위는 속바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띠는요. 그 속옷에 대한 띠는 29절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금 색깔이 빠졌네. 네. 금색은 빠졌네. 그죠? 뭘로 그러니까? 가는 배실 흰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금실이 안 쓰여지네요. 30절에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이를 세민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1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 입는 흰 옷을 입고 이제 띠를 띄었는데 그 띠가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 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이죠. 가늘게꼰 배실. 39장 다시 보면 가는 배실 그죠? 흰색, 청색, 자색, 홍색 네 색이네. 금실이 빠졌어. 네. 그래서 여기 제사 지낼 때 이제 제사장이 이 띠를 띈 게 흰옷에 예, 그 색이다. 띠가 네.
출애굽기 28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를 보겠어요. 스가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제 품고 다니시잖아, 그죠? 그 스가랴 보면은요. 스가랴.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네, 스가랴 3장이에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랬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웠는데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돌이 뭔가요? 그러니까 만세 반석 열렸으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예수님. 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스가랴 3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대지사장 여호수아 여기는 이스라엘 정복전쟁한 여호수아하고 또 틀려요. 이 사람은. 이분은 대지사장 여호수아 그 스가랴 당시 BC 520년 그때 당시요. 이 대지사장 여호수아가 고민이 있어. 고민이. 아니 왜 성전이 재건이 안 되는 거지? 16년 동안이나. 분명히 BC 536년에 고레스가, 그러니까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메데바사를 접수를 했잖아, 그죠? 아니 메데바사가 아니라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BC 538년이거든.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그 1차 귀환조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이제 메데바사에게 속하게 된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고레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이 내린 것이 이제 1차 귀환 칙령이 BC 538년에 칙령이 이제 조서가 내려지는 거고, BC 536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BC 538년에 1차 귀환, BC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서 BC 520년까지 16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초도를 놓았다 그래서,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성전 기초도를, 그때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스가랴 4장을 보면은요. 스가랴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이 전 지대를 놓았다 그러니까. 전 지대. 예. 전 지대.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대를 이렇게 기초 공사한 거, 아마 지대를 놓았다. 이제 머릿돌이 아니라 지대를 놓았네, 그죠? 스룹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지대를 놓았는데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줄게.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싫다? 사마리아는 종교 통합이거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뭐 온갖 그냥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님만 믿어. 너네들하고 일 안 해. 그래서 이제 쫓아내버렸죠. 그랬더니 이 북쪽의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관리직 있죠.
메데바사 제국의 관리직이, 그러니까 저기 뭐 굉장히 멀잖아요. 메데바사 나라, 거기도 이제 유대도 메데바사에 속했지만은 이 메데바사 왕들이 있는 너무 멀잖아. 1600km 뭐 1000km 막 이러잖아요. 직접 가면 1000km 뭐 돌아가면 1600km인가 막 이렇게 몇 달을 걸려가지고 걸어서 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이제 메데바사 관리들이 와 있었는데 그 관리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요. 뇌물을 갖다 바친 거지 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6년 지금 건축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때가 이제 BC 520년인데 그러면서 이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BC 520년에. 예. 그러면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대제사장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복음하고 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관심도 안 가져. 그래서 이렇게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3장에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여호수아가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 막 타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면 그냥 호로로 타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돼. 심판의 불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막 가려고 하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확 잡아 뺀 거야.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인들 말이죠.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다 영원한 불못이거든. 죄인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막 여러분들을 막 끄슬리 이제 이 땅에 이제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잖아. 영원한 불못 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옆에 그냥 똑같이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그냥 막 하나님의 심판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지금 가기 일보 직전인데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끈했어. 3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복음으로 꺼냈다고. 복음으로 뭐냐면은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죄의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말이 검은 옷이지 똥 묻고 말도 못하는 그 더러운 걸레보다도 더 못하고 똥보다도 더 못하고 이 시커먼 죄의 옷을 입고 있다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상태로 죄를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내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안 하던 새벽기도 그냥 더 열심히 안 벗겨진다고. 죄가 누가 벗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벗겨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언제 여러분이 벗겨집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다. 죄 없게 되었다. 아, 이 말씀을 믿어야 벗겨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가를 제했어냐? 얼만큼? 3장 9절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누구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하루에 제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영원히.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은 거죠.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어요.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깨끗한 관을 썼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 완전히 그냥 여호수아의 죄가 영원히 씻겨진 거야.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길 것을 새기며. 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는 다 제했어. 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했어. 씻었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해? 죄가 없어졌으니까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의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복음을 어머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딴 걸로 내 열심으로 나갔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어때요? 성령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성령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BC 516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또 수룹바벨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수룹바벨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요. 또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건축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성령 건축이야.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언약궤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데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사람이면은 성전이 된 거지. 성전.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대제사장 의복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판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기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널 낳았어. 자랑스럽다. 가슴에 달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영원히 씻었고 우리의 모든 짐 예수님의 어깨로 다 미고 다니시면서 다 해결하시는 거잖아. 그죠? 이미 다 해결하셨지. 예. 예수님의 눈에는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사람들을 정말 천국에 보내는 이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네. 나의 모든 죄를